요한계시록 3장 우리 서둘러 6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귀가 있는 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귀한 말씀을 잘 알아듣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사라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시대를 교회 시대라 말하는 교회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가 끝나면 환난 시대가 옵니다. 교회 시대가 끝이 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그런 환난 시대가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은혜 시대에 미래를 위하여 좋은 씨를 심어야 됩니다. 은혜 시대는 씨를 심을 때입니다. 좋은 씨를 심어야, 지금 좋은 씨를 심어야 미래의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 씨를 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날에 기도의 씨를 심으시고 말씀의 씨를 심으시고 믿음, 소망, 사랑의 씨를 심으시고 할렐루야, 선한 행실에 복된 씨를 우리 잘 심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계시록의 내용 중에서 2장, 3장을 교회 시대, 은혜 시대를 하고 4장부터를 환난 시대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2장, 3장에서 은혜 시대의 교회 시대에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의 주의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4장부터 시작되는, 4장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환난 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환난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환난 때의 상황과 어떤 재앙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은혜 시대에 주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시대에 주시는 이 말씀 중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그 자가 우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대 교회 이기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면 환난 시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7년 환난에 남지 않습니다. 7년 환난을 마주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가 열심히 연구했던 환난에 남게 됩니다. 자연히 남게 됩니다. 우린 지금 주님이 7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야, 너는 어찌하든지 이기는 자가 되어라. 아멘. 주님, 내가 바로 그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지금 교회 시대에 주시는 주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환난 때 무슨 일이 나고 뭐 3차 대전 요거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겨야 되고, 지금 현재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바로 주님이 찾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성도가 나옵니다. 이 계시록 13장은 환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 시대에 하늘에 올라가 있는 영광스러운 자들이 있고, 땅에 남아서 즉 그리스도와 맞닥뜨려 싸우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되실는지는 지금 우리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로 10절에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가는 자들을 회방하되, 이미 지금 하늘 장막에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미라시거든. 지금 현재 이기는 자가 되었어. 환난이 남지 아니하고 장차 올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접해 서는 그런 무리, 딱 여기 있습니다. 그의 장 곧 하늘에 가는 자들을 올라가서 잡아 내릴 수가 없으니까 뭡니까? 말로 해방만 합니다. 말로 아무리 해방해봤자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7절로 10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똑같은 상황인데 하늘에서 그것을 보는 자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진행되는 모든 환난의 상황을 보고 지켜보는 하늘에 올라가서 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천열매들입니다. 그리고 낙원에 먼저 가 있는 영혼들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에 올라가지 못한 자들은 살아서 이 땅에 남아서 즉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그의 세력과 싸우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성녀는 짐승 겁니다. 물론 궁극적인 성녀는 성도 것이지만 여기 보니까 자 7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누가? 짐승이, 즉 그리스도가 성도와 싸워 이기게 됩니다. 성도는 짐승에게 붙임받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여서 환난에 남게 되면 만날 성도의 운명이다. 운명. 그래서 지금 이겨야 됩니다. 지금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4장부터 나오는 환난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7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특히 7 교회 중에서 주님이 어떤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가, 주님 제가 바로 그런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교회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사도교회 말씀의 시간인데,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 시점에 그 마지막 시점에 존재하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사도교회입니다. 주님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사도교회에게 일깨워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네가 만약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 전반적인
사대교회 흐름은 죽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인 사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대교회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그 사대교회에 보석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눈에 번쩍 띌 정도로 우리 주님은 누구를 찾는가? 보석 같은 존재들, 값진 진주들, 그들을 찾아서 주님은 다니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상황이 이 사도교회는 죽어갑니다. 겨우 심장만 빠딱빠딱 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 주님의 눈을 빛나게 하고 주님의 눈을 반짝거리게 하는 보석 같은 존재들이 있으니 이들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천열매 신부들입니다.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4절로 5절, 계시록 14장 4절로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 그럼 계시록 3장 우리 4절에 사도교회 주님께 발견된, 주님이 찾으신 바 된 그 보석 같은 존재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계시록 14장 4절 5절에서 나오는 천열매의 특징은 정결함입니다. 여자로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보존하고 믿음의 정죄를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갔던 그 영혼들을 주님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전반적으로 영적인 시체가 되어서 죽음의 냄새가 펄펄 풍기는 그 사대교회에 그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보존하고 그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간수하고 주님 눈에 발견된 보석 같은 자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은 오직 곡식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켰다가 알곡으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쭉쟁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 많은 쭉쟁이 속에서 주님은 곡식을 찾으시고 반드시 찾아내셔서 알곡으로 거두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쭉쟁이가 많으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사대교회 모습이 거의 99% 쭉쟁이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이 껍데기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껍데기, 성도라는 껍데기, 교인이라는 껍데기입니다. 이름은 성도라는 껍데기를 가졌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자요? 죽은 자들입니다. 이걸 보고 쭉쟁이라 말합니다. 사대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이 쭉쟁이의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리 쭉쟁이가 많아도 주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쭉쟁이 속에서 주님의 기대를 만족시킬 알곡을 주님이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심을 모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말하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죽은 자와 방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산 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곡식을 찾으시고 알곡을 찾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보석 같은 진주들을 주님이 찾아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수많은 죽쟁이 속에서 곡식을 찾아내시고 한 알갱이라도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죽쟁이 많아도 주님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관심은 알곡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알곡을 절대로 주님은 놓치지 아니하시고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로 30절. 마태복음 13장 29절로 30절. 시작.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좋은 씨를 주님의 밭에 뿌렸는데 종들이 하룻밤 지나고 나가서 보니까 가라지가 솟아났습니다. 종들이 묻습니다. 주인님, 좋은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악한 자가 그리하였구나. 악한 자가 그리하였구나. 마귀가 그리하였구나.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그 종들이 주님, 그럼 우리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저 가라지 그냥 두면 안 되니까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왕성하게 솟아나는 가라지를 뽑는 것보다 그 가라지를 뽑다가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어서. 아멘. 주님의 관심은 오매불망 곡식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관심은 오매불망 곡식입니다. 주님의 답변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니까 놔둬라. 둘 다 출수 때까지 자라게 냅두라. 출 때 내가 먼저 내 사제를 보내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 던져버리고 곡식은 거두어서 내 곡간에 집어넣으리라. 주님의 관심은 알곡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알곡입니다. 아무리 가라지가 많아도, 아무리 죽쟁이 많아도 그 속에 한둘이 있는, 아니면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그 곡식에게 주님의 관심이 가시고 그 곡식을 아끼고 사랑하셔서 그 곡식에 다칠까 염려되어서 가라지로 냅둬버려. 가라지가 좋아서 냅두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잃을까 염려가 되었어. 곡식을 뽑을까 염려가 되었어. 가라지까지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그 곡식 그 알고 주님이 챙겨서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9장입니다. 아모스 9장. 구약성경 아모스 1283페이지 1283페이지. 아모스 9장 9절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9장 9절. 1283페이지 아모스 9장 9절. 시작.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곡식을 체질하는 것은 알고 죽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가려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알갱이도 놓치지 아니하리라. 한 알갱이도 죽정에 휩쓸려 떠내려가도록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리라. 아멘. 철저하게 주님은 알곡을 거두시고 곡식을 거두시고 한 알갱이 한 영혼도 주님이 놓치지 않으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3분의 2는 죽임을 당합니다. 유대인의 3분의 1만 구원을 받는다고 스가랴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중에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리라. 말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주님은 익어져가는 귀한 영혼, 잘 익은 천열매 알곡 한 알곡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주님이 거두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알곡을 귀하게 보십니다. 아멘. 바로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 그 알곡, 그 신부, 그 예배자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1056페이지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이 의인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공의를 구하고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멸망당할 그 성을 주님이 사해 주신대. 이게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알곡 한 사람의 가치, 하나님의 찾는 한 사람의 가치는 나라보다 귀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 한 사람을 구하시려고 인자가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22장. 그럼 우린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주님, 제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제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에스겔서 22장 30절로 31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주님은 그 타락한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러고는 찾으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누군가가 중보하고 누군가가 회개하고 누군가가 주님 앞에, 주님 안 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 찾다가 찾지 못하였어.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영혼을 주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동일한 그 역사 오늘 사도교회도 일어났습니다. 다 죽어가는 그 교회에 살았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모습으로 있는 그 교회에 너무나 신기하게 주님은 보석 같은 자들을 찾아내어서 네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로. 계시록 3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찾아낸 자가 누굽니까?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할렐루야. 이 말은 교회 시대에, 은혜 시대에 깨끗하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깨끗함이 힘입니다. 거룩함이 힘입니다. 성결함이 힘입니다. 할렐루야. 그 옷, 자기 옷입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럼 이 자기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옷. 다시 계시록 3장 4절. 계시록 3장 4절 옷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계시록 3장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옷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 옷, 자기 옷입니다. 이 그 옷은 믿고 구원받은 자가 입고 있는 겉옷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가 입고 있는 겉옷입니다. 이 겉옷을 계시록 22장 1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루마기라고 말합니다. 아멘. 두루마기는 겉옷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모든 자가 지금 입고 있는 겉옷입니다. 이게 두루마기입니다. 이 옷은 내가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럽히지 아니하게 깨끗하게 잘 간수하면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겉옷을 입었습니다.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불결함과 추악함과 더러움과 죄악됨과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에 접촉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내 심령이 더러워질 때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겉옷이 더러워집니다. 오염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계시록 22장 14절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두루마기, 이것이 겉옷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3장 4절에 나오는 자기 옷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걸치는 겉옷이 두루마기입니다. 옷은 성경의 옷은 뭘 말합니까? 행위를 말합니다. 겉옷은 전부 다 행위입니다. 내 행위가 더럽고 추하고 허물있고 죄를 지으면 전부 우리 두루마기에 얼룩이 있습니다. 우리 두루마기가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겉옷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더러워질 때마다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의 피로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빨아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겉옷은 빨 수가 있습니다. 더러워지면 빨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혼인예복은 빨 수가 없습니다. 더러워질 수도 없습니다. 왜? 지금 입는 옷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겉옷은 지금 입고 있습니다. 이게 두루마기입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성결의 삶을 살고 의의 삶을 살고 깨끗함의 삶을 살면 이 옷이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깨끗하게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거짓말하고 부정을 하고 성질내고 그렇게 험이 있으면 이 옷이 막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를 지었다, 허물했다, 더러워졌다고 생각할 때에 오늘 말씀대로 지체하지 말고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아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3장 4절에서 사대 교회에서 우리 주님 눈에 발견된 이 보석 같은 자들은 먼저는 깨끗한 삶을 산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으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100%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 넘어지게 돼. 어느 순간 입술에 말로서 눈짓 하나로서 더러워지게 돼. 그러면 그때는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대교회 이기는 이 보석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일단 깨끗하게 살려고 은혜를 구한 자들입니다. 아멘.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은혜를 구하고, 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혹 그런 삶을 구하며 성령으로 살아가다가 부주의로 또 피치 못하게 해서 또 연약함으로 넘어져서 실수하고 더러워지고 옷이 부정을 당하나 옷이 흠이 있으면 그것을 미루지 아니하고 얼룩이 오래가면 찌든 때가 되어버려. 이걸 미루지 않냐고 예수님의 피로, 말씀의 물로 즉시 씻어서 깨끗하게 유지해 간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이 바로 계시록 3장 4절의 사도교회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의 모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은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하며. 이것이 뭐요? 깨끗하게 살아야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먼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깨끗하게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 깨끗하게 마음대로 회개하면 되지. 이건 타락한 의식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고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건 두 번째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때 깨끗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깨끗하게 사는 삶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일 죄를 범하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어린 양이 있다. 회개하면 씻어버린다. 깨끗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깨끗하게 살 때입니다. 지금은 깨끗하게 살 때입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할 때입니다. 아멘. 지금은 자기 옷을 빨 때입니다. 지금은 자기 두루마기를 빨 때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들, 깨끗하게 살지도 아니하고 더러워졌음에도 그 옷을 빨려고 하지도 아니한 자들은 자동적으로 환란에 남아버립니다. 자동적으로 자격이 박탈이 되어버립니다. 자, 내가 나중에 다룰 것인데, 이들은 합당한 자인 영과라 그러죠. 합당하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격. 운전하기에 합당한 거니까 목사가. 왜요? 그렇지. 잘하고 뭐라고 떠나서 운전 면허증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자격증입니다. 합당함의 문제는 자격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살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더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빨지도 아니한 자들은 자격 자체가 상실입니다. 자동적으로 환란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계시록 7장.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동 케이스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기려고 주님은 애쓰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은 어찌하든지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올림 해서라도 데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덜러리라도 데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가 쓰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어떻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말은 온 민족 가운데서, 세계 만방 민족 가운데서 아무 사람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무슨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또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성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벽들의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이들의 숫자가 셀 수 없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수많은 셀 수 없는 자들이 흰옷 입고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며? 이 흰옷 입은 자들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에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이들이 환난을 통해서, 큰 환난을 통해서 한 일이 하나밖에 없어. 뭐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자기 옷 빨았습니다. 자, 다시. 그럼 이 흰옷은 더러워진 상태에서 남았다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옷이죠. 아멘. 지금 현재 입고 있는 그도 두루마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이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 그리 많은가? 이들은 깨끗하게 사는 것에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을 그들의 삶의 주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자기 옷이 더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워진 줄 모르고 그 더러워진 옷을 회개하려고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자동 케이스로 남아버립니다. 절대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자동입니다. 주님이 남기는 것이 자동적으로 남아버립니다. 자동 심사에 걸려버립니다. 남고 보니까 뭐가 문제되나? 자기 옷이 문제가 되는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환난에 남아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 겁니다. 왜 환난에 남습니까? 회개 식구를 남습니다. 회개하려고 남습니다. 씻어야 되니까 남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다수의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들은 자기 옷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라시오 지금 여러분의 겉옷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두루마기를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게 보존하세요. 일체로 깨끗하게 살고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눈과 귀와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내 손과 발이 깨끗하도록 주님 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함의 삶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더러워지면 지체하지 말고 어린 양의 피에 주님 말씀의 물로 우리의 더러워진 두루마기 겉옷을 깨끗하게 말끔하게 빨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겉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사대교회 주님 앞에 보석같이 발견된 이들은 깨끗한 삶을 추구했고 자기 옷을 관리했고 혹시나 옷이 얼룩먹고
얼룩이 묻고 들어왔을 때 이것을 오래 두지 아니하고 즉시 빨아버림으로 깨끗함의 상태를 보존 유지해 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은 이 보석 같은 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그들의 수가 몇 명밖에 안 된다. 전체적인 개념은 다 죽었어. 그런데 작은 소수 몇 명,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회개하며 살던 그 몇 명이 있다. 여러분, 주님 앞에는 숫자의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을 갈망한 그 영혼 자체가 주님 앞에 중요하지, 사람이 많고 적으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에 1000년을 살면서 몇백 년간 자식을 낳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그 당시 인구수가 수십억입니다. 그런데 몇 명만 구원받았습니까? 꼴랑 8명입니다. 수십억 가운데서 꼴랑 8명.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4성 중에서 구원받아 나온 자 몇 명? 3명. 애굽에서 20세 이상으로 나왔던 60만 명의 이스라엘 용사 중에서 마지막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은 불과 2명. 이게 성경입니다. 사도계 전체 성도들은 다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빨리 심폐소생술에서 살려내라,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작은 몇 명의 적은 소수가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성결함을 추구합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숫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많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주님 관심 없습니다. 깨끗한 영혼입니다. 정결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천열매를 말할 때 이 사람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마음에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전부 그리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깨끗한 영혼을 주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제일 먼저 더러움의 90%가 눈을 통해 들어옵니다. 더러움의 90%가 눈을 통해 시각을 통해 보는 것으로 들어옵니다. 눈만 주의하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만 주의하면 깨끗함을 유지해 가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보는 것으로 더러워지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 속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이라 이 회계 망치는 기계가 우리 손에 딱 있습니다. 유튜브나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세상에 온갖 잡다한 더러운 것들 다 혼자서 접촉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 눈을 지켜야 거룩함이 보존되어 갑니다. 보는 시선을 지켜야 내가 깨끗함을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원수는 스마트폰 이 기계를 쉽게 말하면 세상에 뿌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 스마트폰의 기계의 종이 되어버리도록, 그것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습관화되어지고 더러워지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떼서 좋은 것만 취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내 영혼의 깨끗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 고심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이들이 흰옷을 입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겉옷, 두루마기, 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넣는 그 옷과 주님께서 주셔서 입게 하신 옷은 다른 옷입니다. 아멘. 앞에 더럽히지 아니한 옷은 그것도 두루마기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자들이 더럽혀서 빨 수 있는 이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깨끗한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산 자에게 주님이 주신 옷이 영광스러운 흰옷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이 어떻게 허락해 주십니다.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두루마기가 세마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루마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잘 보존한 자에게 주님은 영광스러운 흰옷, 빛나고 깨끗한 흰옷을 주어서 입게 하심으로 혼인잔치의 신부로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우리 옷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옷이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자기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들을 보고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광라, 합당하다. 주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합당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합당하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것이 뭡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거예요. 깨끗하게 살고 너를 구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주님 말, 그렇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합당하다, 합당하다. 합당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흰 옷을 입을 자기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닐 자기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들림은 뭔지 아십니까? 자격입니다. 들림은 합당함의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서도록, 이것이 뭐요? 자격입니다. 인자앞에 설 자격이 되도록 이 말입니다. 이걸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서도록, 그런 자격이 되도록, 그런 합당한 자가 되도록 어떻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럼 들림받을 자격이 뭐요? 아멘이죠. 들림받을 자격이 뭐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서기 위하여, 들림받기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 그겁니다. 이게 자격입니다. 이 합당함의 문제입니다. 합당함의 문제. 그래서 주님은 사대교회 보석 같은 자 몇 명, 그들 몇 명 이렇게 그들은 깨끗함을 추구하고 두루마기를 빨았습니다. 그런데 깨끗함을 추구하지 않고 두루마기를 빨지 않고 남아서 겨우 하는 것이 자기 옷을 빨고 나오는 자들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쉽게 말하면 싸잡아 보내버리고 싸잡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들림받는 영혼들은 그 작은 몇 명을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너희들은 자격있다, 깨끗하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깨끗함을 추구한 거예요. 할렐루야. 들림받기 위해서 깨끗함을 추구한 거예요. 그걸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다닐 자격이 있다, 합당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 이 사대교회 같은 오늘날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대교회 같은 영적 오늘날 아닙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시나 다 죽어가는 이 마지막 때 아닙니까? 우리 미랄 그 몇 명 중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몇 명 중에 깨끗하며 살고 몸부림쳐 그 몇 명, 정말 들림받기 위해서 껴서 기도하는 그 몇 명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주님이 눈에 보석하던 자들로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은 수많은 가라지와 쭉정이 속에서도 단 하나의 알맹이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내셔서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하늘 곳간으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사대교회 전체적인 모습이 죽어가는 모습 아닙니까? 죽은 생물인간 같은 이 사대교회, 충만한 이 사대교회에 그 중에 몇 명, 단 몇 명, 이 단 몇 명이 마음을 모두고 결심하고 자기 것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성결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은혜를 구하고 혹 더러워지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자기 두루마기를 빨고 겉옷을 빨아서 주님의 눈에 보석들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들을 보고 그 적은 몇 명의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다니게 하시고 들림하게 합당한 자라고 자격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미랄이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랄의 모든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로 주님 앞에 기억 한마디 하게 하시고 날마다 침노하며 아름답게 달려가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잘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깨끗하게 살게 하시고 혹시나 넘어졌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정결함을 추구하며 아름다운 신부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와 위로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먹고 바로 내가 이 시대의 사도교회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